오늘 말씀은 비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요절을 보면서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크리토스라고 하는 메크리네토 이런 그 원어 성경이 메크리네토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영어로 크리틱이라는 말이 있죠. 크리틱. 그런 말이 이제 비판하다, 뭐 지적하다 이런, 그리고 이제 뭐 투명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비판이라고 하는 그 메크리네토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가하다. 또 하나는 정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평가는 판결을 뜻해요. 판결. 그리고 정죄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왜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을까요? 물론 그 세상에는 재판부를 둬가지고 그걸 판결을 합니다. 근데 그 판결을 할 때 기준은 헌법이고 또 뭐 형사법이고 국가에서 정한 법이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를 나는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걸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을까? 그 기준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 경험을 못했던지, 또는 다른 뜻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동의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지으셨고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는 공의와 정의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주관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좋아하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되니까 손해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이제 그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을 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상처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뜻과 생각과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비판을 하지만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노력해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건 센다는 거예요. 세어봐. 그래서 이제 센다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치가 얼마나 되나 그걸 세어보면 세워서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친하게 지내야지. 저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비판도 하지 말고 헤아리지도 말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이미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한 경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비판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또 헤아렸더니 또 헤아림을 당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굉장히 그 마음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고 힘들고 불편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세상은 정말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비판을 해야, 그러면 너는 더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다. 그렇죠. 누구를 막 비판하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저 사람은 남 비판만 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잘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좋아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서는 엄청 비판하잖아요. 상대방 후보를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나쁜 놈 죽일 놈, 나와서는 안 되는 놈,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둘이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다 그런데 나만 성경적으로 사는 게 손해일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잘 못 고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내 마음의 평화가 온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누가복음에는 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한 가지 더 추가됐죠. 정죄는 저 죄가 있어, 저 사람 죄가 있어, 이렇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는다. 그렇죠. 죄가 있다고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너도 죄가 있잖아 하고 정죄를 서로 받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지 말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거다. 요게 답인데, 이게 이제 나라가 하나 되고 화합이 되고 하는 답인데 이대로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끄러워. 자, 그래서 이 비판과 정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죄에 우리가 빠지기 너무 쉬워요. 빠지기 너무 쉽고 또 이제 이런 선거철에 너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용서다 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 됩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자, 로마서 14장 1절 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견도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 초신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인정해주고 이제 그분이 믿음이 잘하면 당연히 내가 초신자 때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못했구나 깨닫는 날이 오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근데 믿음이 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쏘아붙이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언제 자라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뭐 책망하는 말, 회개하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 몇십 년 예수 믿는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지. 이렇게 회개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경고성 메시지를 들으면 무서워서 못 나온다. 그리고 내가 좀 편해 보려고 너무 세상 삶이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좀 편해질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야, 교회 다니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네. 이러고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젖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단한 것을 그 다음에 먹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초신자는 대회에 나오면 은혜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대회도 요즘에는 정말 이제 소화 잘 되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하게 되지만 요즘에 막 회개하라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 별로 없잖아요. 감당 못하니까 없는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자, 근데 믿음은 점점 커져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 보세요. 아이들에게 비유했지만 젖을 먹고는 일생을 못 삽니다. 젖을 어느 정도 되면 떼야 돼. 떼고 된 밥을 먹어야 살도 붙고 힘도 생기고 뼈도 자라고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나중에 이제 돈도 벌고 그렇게 장성하지. 일생 우유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영양학자들은
왜 인간이 우유를 먹는지 모르겠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왜 인간이 우유를 먹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왜 우유 좋잖아요. 영양가 많고. 그랬더니 그러면 송아지가 계속 우유만 먹지 왜 송아지가 우유를 뭐 1년인가 먹고서는 안 먹는데, 그러고서 즙을 먹고 풀을 먹는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인간은 젖을 뗀 다음에 또 우유를 먹어. 그래서 이제 우유가 굳이 우유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영양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제품을 다 먹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영양만 있는 게 아니라 소가 젖을 짜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은 집단 농장 해가지고 뭐 사료 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일생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부드러운 것 먹으면은 항상 연약한 신자인 거예요. 항상 연약한 신자야. 그러면 바람이 오고 풍랑이 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넘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좀 단단한 음식, 좀 소화하기가 좀 어렵기 하지만 그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더 큰 걸 누린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빨리 자라서 모든 공부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이제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자, 그래서 믿음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연약한 이유식만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하게 되고, 우리가 좀 강한 믿음, 하나님께 강한 믿음을 좀 구하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렇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굵직굵직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 14장 4절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만 해도 로마 시절에만 해도 부자들 그리고 뭐 굉장히 그 유력자들은 다 하인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인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하인이 지게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저놈은 뭐 하인이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매일 넘어져,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든 그가 일어서든 그건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가 왜 남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죠?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인이 그 주인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넘어지든 일어서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비판하지 마라. 너도 주님의 하인이고 그 사람도 주님의 하인이고, 이제 하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주님의 자녀고 또 다른 사람도 주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세워 가실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남의 하인 이야기를 우리가 입에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넘어질 때 일어서야 되고 또 일어섰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와 다른 점을 누구에게 발견했는데 그게 굉장히 세상 사람인데 결함이야.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주님이 그 아이에게 잘 알려줘서 그 버릇을 고치고 또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간섭해봤자 별로 교육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해가지고 자녀가 빤듯해졌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죠. 근데 커가면서 반항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육한 대로 안 살고 지 고집대로 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주인 된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있다. 그 권능이 주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 6번째,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7번째, 로마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오늘부터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면 또 비판하니까.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건 같으면 안 두면 되는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 양식이 딱 세워졌어도 그 관점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일은 내가 해봤자 별 효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시도록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문제거든요. 사람이 아직 계명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완전 거듭난 성인이라도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뭐가 성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성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그게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비판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관계만 나쁘게 하니까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8번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음식이. 그래서 유대인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음식을 규정하지 않느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불결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가 되는 거고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에요.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규정을 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는 이런 거만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게 자유로워졌잖아. 코셔를 꼭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지금 이제 예수를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인 사람이 기독교인을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쟤는 지금 코셔를 먹지 않고 이상한 걸 먹고 있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바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됐어요. 물론 이게 조상 제사가 아닙니다. 신전 제사예요. 신전 제사. 신전에다가 제물을 올렸어요. 다 고기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불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전에 바쳐진 포도주를 먹는다?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 비판한단 말이에요. 저놈들은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이상한 야수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유는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믿어서 음식에 대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먹을 때는 누가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뭐 식당에서 먹다가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받지 않도록 그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유대인의 예배 날이에요. 예배 날. 그렇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하루, 월삭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 지키는 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도 해당이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하고 수요일, 주일, 뭐 속회, 뭐 이런 교회 행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집에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 이해하고 그래 가서 해야지 오늘만 애썼네 수고했네. 오늘 예배 드리러 왜 안 가? 막 이렇게 가족이 격려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는 잘 다니는데
가정 생활이 엉망이야. 그러면은 불신자 가족이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은 엉망이다. 비판하죠.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잘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자기 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상을 받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면 자손의 시야가 가려진다. 이거 굉장히 아주 경고성 말씀인데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7장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거다. 무서워요. 보상을 얻으려고, 보상 받으려고 친구를 비난해. 그러면은 네 자손들이 좋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모함하면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뭐 친구를 뭐 그냥 비난하든 뭐 욕을 하든 하고서 돈을 받는 게 좋잖아요. 오늘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보상 받을 거야. 친구 욕하고 다 보상 받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그 자손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보면서 보상을 내가 안 받더라도 친구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마지막 문항에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서. 교회 직분자는 비난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어야 한다. 자, 디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누가? 바로 직분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겠죠. 그리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방탕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우리가 잘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내 힘으로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될 거냐. 이게 잘 안 된다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하는 습관은 원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그 원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이 없애주신 것이고, 주님이 없애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원죄의 습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게 되고 그건 내가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 주님이 고쳐주신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우리 원죄를 지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같이 장사 지내시고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건 내 원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 나는 그 원죄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살게 됐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고쳐야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문제야, 이거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라고. 요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못 믿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신자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해봤자 안 된다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으셔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과 같아지고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생활 해야만 비난을 받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굉장히 비난에 많이 빠지게 되고 비판하는 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